됐나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주중에 스크린을 고쳤는데 고치면서 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2주째 원고를 못 보고 2층에서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2주째 원고를 못 보고 했는데 지금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8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본문은 저희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풍작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양의 곡식을 다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하자 이 부자는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부를 얻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 부자를 호되게 혼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이니 당연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할 것인데 이 비유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셨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좀 부족해서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 아마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에 통장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돈 쌓아놓지 않은 사람 누구 하나 있겠습니까? 풍작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면 창고를 더 지어서 비축해 놓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재테크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저축하는 것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의문점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그래 나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 부분이 다가오시나요? 흔히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하늘의 재물을 어떻게 쌓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저 대신에 나오셔가지고 보통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자료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늘의 곡식을 쌓는 것,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을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헌금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대지주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싶으신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와 자본주의 시대와 예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이 시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시에 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엄청난 교통의 발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물건을 2, 3일이면 받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가까운 마트에 가면 당장이라도 안동에서 키운 사과를 맛볼 수도 있고, 의성에서 키운 마늘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오렌지를 당장에 살 수도 있고, 필리핀에서 난 바나나도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계시던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교통수단은 말과 수레였습니다. 물건을 지중해 너머로 전달해주는 배의 크기도 아주 작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역이라는 개념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잘 썩지 않는 것들, 금, 은, 비단 같은 것들이 주요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혹여나 먼 거리의 음식이 낙타에 실려 왔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부자가 자신의 생산품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동네의 곡물 가격을 많은 땅을 가진 지주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부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나서 쌀이 풍요로워졌는데 그 쌀의 대부분은 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이 쌀을 잔뜩 시장에다 내다 팔면 시장에서는 아주 싼 값에 쌀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서 쌀을 먹진 않았겠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자가 이 쌀을 시장에 풀지 않고 자기의 집에 창고를 하나 더 세워서 거기에 쌓아둔다면 그 동네의 사람들은 전과 비슷한 가격 혹은 더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예수께서 계시던 시대의 부자와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자의 고민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지주는 단순히 늘어난 수확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놓으면 그 동네에 식량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풍년이어도 시장으로 흘러가는 곡식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니 곡식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농부의 잘못은 단순히 내가 어떤 획책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변의 가난한 주민들의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농부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설정하신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는 극대화하고 그 동네의 경제에는 해를 끼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동네의 가난한 주민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에 자신의 노예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이 부자는 더 많은 경제적 권력과 마을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 부자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힐난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저울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소출, 자신의 수입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버려두듯이 나누어 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의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나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들려주고 싶으셨던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벌 수 있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자라는 선택을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탐욕과 관대함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 식구들의 착한 마음을 믿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착한 마음을 믿습니다. 제가 당연히 탐욕과 관대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관대함일진데 당연히 관대함을 선택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관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관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딱 써놓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저희 집안 바깥 양반께서도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꽤 단호한 청빈론자라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소유하지도 쌓아두지도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더 부족해서인지 아니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좀 살아도 저축도 좀 하고 집도 좀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심하게 항변해 보았습니다. 이 둘의 대화 끝에 둘이서 함께 도달한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부분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도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는 꽤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칸방이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는 방삼화이 아파트가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자녀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가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 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한 끼 정도는 쉴 수 있도록 가끔씩 해야 하는 외식 그런 것들도 일용할 양식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쌓아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해도, 간절히 구해도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는 일용할 양식.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어디까지 쌓아두어야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이,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용할 양식의 고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쌓고 나서 남은 것으로 얼마나 힘껏 관대할 수 있을지를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것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그네와 객,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애쓸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리더 브리더 청년들과 함께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회복지사들, 이들의 생활과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들 힘껏 나누고 힘껏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도 이때까지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관대함을 위해서 큰 나눔의 크기를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 열심히 애쓸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힘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대함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탐욕에서는 멀리, 그리고 관대함에는 가까운 삶이 되기를 복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